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사람의 말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사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저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새기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수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천국을 앙망하며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또 열심히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쫓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속내를 알기 전에 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배울 게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선하고 모범적이며 알고 있는 말씀들도 공부하신 분들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깨달음도 많아 보여서 정말 어쩔 때는 존경스럽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친분이 서로 쌓이게 되면서 사적인 것들, 개인적인 것들의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점점 모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는 많이 먼 행동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꾸 이제 깨닫고 그 보면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 진짜 모습은 아니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의 티끌을 얘기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될까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자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것은 왜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앙망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오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없을까요? 또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행함으로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누군가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도무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 14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까지만 그 어린이 예배를 드렸었고 그 후 미국에서부터는 이제 어른들과 함께 어른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도 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많은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어지럽고 더럽고 추한 어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어야 되지만 저의 못남을 인하여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 죄인의 길을 거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봤던 어른들의 모습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항상 진지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그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도 진지하게 보시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죠. 정말 저는 그분이 참 하나님께 기름 부어 택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후부터 자꾸 궁금해서 거기를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 봤더니 그 할렐루를 조금 바꿔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국에는 그분도 그랬죠. 결국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음란하고, 물론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항상 음란 가운데에서 이성들에게 둘러싸여 대접받는 걸 즐기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입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뒤에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음란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웃음을 짓고 착한 사람 행실을 하나 뒤에선 온갖 욕을 하며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담을 짓는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 등 너무 어두운 우리네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개인 생활인 거고, 막상 주일날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진중하게 보입니다. 나중에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것은 진중한 게 아니라 멍한 거였습니다. 또는 천국과 지옥을 단어로만 알기에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내 상황에 끼워 맞추고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니 복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 있고, 내 본심은 물질과 이성, 탐욕 등 온갖 세상에 내가 원하는, 입으로는 아니라고들 하나 눈과 귀가 닫혀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딱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들었던 거죠. 시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우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여 드리는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겪고 있고 느끼며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기준에 맞춰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 반드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합한 말씀으로 깨달아 보고 밝히 듣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합한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16절 말씀처럼 지난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직 진리의 주님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밝히 깨닫고 닫혀있던 영이 열려서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9절 22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그 로마서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오는 환난을 인내하며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자들입니까? 우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주님은 분명히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기에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걸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까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믿음이 없는 자일 때는 듣는 말씀 자체를 빼앗기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며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 어린 나이의 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돌밭에 뿌리었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니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귀가 흔들죠. 그 말씀으로 흔들자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 우리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또 빼앗기고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의 믿음에서 연단아이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니까 22절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23절 말씀처럼 좋은 땅의 말씀이 뿌리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는 그 주님 말씀처럼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날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자랄까요?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받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말씀 생각하세요. 마음에 분이 차도 실패가 와도 실망이 와도 미움이 와도 언제나 주님 말씀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간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굳게 행함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합니까?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주님 말씀 생각하며 행하고자 힘을 다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악용해서 주님이 힘을 주시나 안 주시나 뭐 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게도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자 주는 모든 유혹, 환난, 성령님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행하는 믿음이 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힘들 때 열 올리며 더 힘들어 하지 마세요. 힘들거나 지치거나 괴로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까? 내가 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오히려 세상 일은 더 많은 고난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음란하며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함으로 연단을 이겨 끝내는
아름다운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시작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째로 빼앗겼죠.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나아가며 사단이 이용하는 그 수단을 이기지 못해 결실하지 못함을 우리 지금까지 무한 반복해왔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끝내는 천국을 쟁취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 주는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아 세상 유혹 모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